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 이러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을 체포한 성전 경비병들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가야바는 새벽 급히 공회를 소집하여 종교재판에 회부하고 사형에 마땅하다고 불의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 결과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마지막 판결을 해달라고 넘겼습니다. 유대인의 자치기구로서 최고 의결 기관이고 사법 판결 권위를 가진 공회에서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있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긴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빌라도가 공회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법대로 해라. 그때 가야바는 우리에게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가야바는 처음부터 끝까지 종교도 신앙도 율법도 그리고 주민들을 향한 자치 권력도 아랑곳 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도 법도 그리고 자신의 종교도 사람을 죽이는 일에만 처음부터 끝까지 집착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 그에게는 법, 제도, 종교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적으로 생각하고 죽어야 한다라고 집요하게 그 재판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선언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악도 발견하지 못했다. 총독이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27장의 보안 설명을 보면 재판정에 있는
빌라도에게 그의 아내가 찾아와서, 사실 이거 상식을 넘는 행동이지요. 재판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귀띔을 했습니다. 나 간밤에 아주 악몽을 꾸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재판하려고 하는 저분은 범상한 분이 아닌데 저분을 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꿈에 저 사람을 구하고 저 사람을 사형에 처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꿈을 계속 꾸면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당신 절대로 저 사람 사형시키면 안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고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모함하고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첩보와 정보 요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알고 있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대인의 관습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들이, 군중들이,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 가운데 소요가 일어날 것 같은 위협이 닥쳐오니까 법대로 판결하거나 양심대로 판결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변명을 해보라고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당신을 무고하게 고소하고 나에게 판결해달라고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당신은 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를 놓아주거나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허세를 부립니다. 예수님께서는 11절에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권한은 없다. 그런데 그 권한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쓰지 않으면 모르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거짓 증언한 사람보다 더 큰 책임을 가진 그 사람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법대로 양심대로 바르게 해야 할 그가 그 지역과 황제가 자기를 파견해 줄 때 맡겨준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그 사람이 여론에 넘겨주고 군중들의 선동에 의해서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라라고 한 사람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불의한 방관을, 자기의 양심을 넘어서고 자기의 양심을 외면하고 사랑하는 아내의 충고를 외면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죄 없는 예수님을 불의한 재판과 그리고 군중 심리에 넘겨준 그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지혜와 그 지위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나중에 곤란한 일이 생겨서 황제에게 변명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다가 도저히 해안할 길이 없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양심, 거기에서 올바른 편을 선택하지 못하고 의로운 분을 죽음의 길에 넘겨준 불의한 재판관 빌라도는
결국 의인을 넘겨줄 때 자신의 권세도 넘어가고 자신의 미래의 희망도 생명도 권력도 다 넘어가는 줄을 왜 몰랐을까요?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명분이 어쩔 수 없으니까, 여론이 다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 내 힘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어, 그런 핑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의와 양심을 저버리고 군중과 현실과 타협한 그는 그가 지키려고 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면서도, 주먹을 불끈 쥐면서도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는 외로워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기, 이 지혜, 이 자리, 이 권력, 이 물질, 나의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다 잃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청지기의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진실을, 진리를, 사명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갈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선택하고 용기 있게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